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잘 사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절이 왔으니 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은 그래서 올해 잘 살아온 걸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발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지만 우리는 말씀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연말에 사는 것이 따분하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그로 인해 마음이 허전해진다면, 더욱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잘못 사는 것 같다 괴롭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잘 사셨나요? 라고 묻는 누군가의 질문이 아닌 한 해를 돌아보며 잘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 성찰 속 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 집을 누가 지었는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디에 지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시작과 질문은 오늘의 본문 15절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분명히 한 듯하나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속의 거친 물길을 거슬러 참신앙으로 승리하였느냐라는 반어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거짓된 신앙, 참신앙,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라는 그 구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잘 살았네, 못 살았네 라는 이 판단의 기준은 말씀 위에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신앙으로 세속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왔는지 거짓 신앙으로 세속에 휘둘려서 살아왔는지를 우회적으로 묻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잘 살았는지 그렇지 못한지, 참신앙으로 살았는지 거짓 신앙의 모양으로 살았는지 판별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열매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죠. 30배, 60배, 100배를 연상케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신앙을 결과론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에서 이 문구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듯 싶지만 그 우려의 생각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이 좋은 열매라면 30배, 60배, 100배 맺어야겠지요. 얼마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나쁜 열매라면 30배, 60배, 100배 큰일 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정확한 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하는 듯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그 열매의 확산을 두고 30배, 60배, 100배를 언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16절 말씀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전하며,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정확히 그 판별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며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일침을 넣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에게는 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감나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식탁에 올라온 과일을 볼 뿐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자라게 한 나무의 존재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가서 열매 달린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봄에는 몰랐을지언정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 배나무가 저렇게 생겼구나, 감나무가 저렇게 생겼고 사과나무는 저렇게 생겼구나, 누가 보아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판도 갈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들 할 것입니다. 배나무는 배를 열매 맺습니다. 감나무는 감으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사람의 인생, 그 마음의 됨됨이와 생각의 방식에 따라서 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또 거짓 열매를 맺는 거짓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삶으로 확장해 나가면 그 누구도 자신만의 삶을 감추고 속이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는 비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어집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어서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그나마 큰 위로가 됩니다. 찍혀버린다라는 이 무서운 말이 그나마 가볍게 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두렵고 공포스러운 해석만을 우리의 마음에 둘까요? 혹여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우리의 일상을 깨우쳐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정녕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두렵게만 느껴질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았는지 거짓 신앙으로 살았는지 심지어 그것도 모른 채 자신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과 논리들을 자기 삶의 정당성을 두고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이들이 많다. 이것이 영적인 세상이고 영적인 세상에서 악의 무리들 또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하여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대답할 삶의 결과에 대해서도 판단할 자격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늘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늘 되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결론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이 머물고 있는 집 주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 내지는 주소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하여서 오늘의 본문에 이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혼동이 시작됩니다.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또 하나의 집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홍수 때에 가차없이 쉽게 무너져 버렸고 하나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을 확인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너무 무게를 둔 채 보여지는 현상 그리고 보여지는 결과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짓든 어디에 짓든 집만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과 열심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지만 하루아침에 홍수로 인하여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마냥 떠내려가는 삶의 결과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아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각할 의지조차 없이 그저 집만 짓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 집은 짓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가 어디 위에 세워져 가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질서도 무슨 곤이 어디에 서 있는가가 그 교회와 그 성도 공동체의 존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지은 집인지는 중요치 않고 그 집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열매 맺은 삶이라고 판단하고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가짜 열매를 맺은 집에 살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감을 분간하지도 못한다라면, 여기서 분간을 못한다라는 것은 집을 짓는 비유의 말씀에서 열심히 집을 짓는 것만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된 것이지 하는 논리로 얼마나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찬송가 204장 가사말 우리가 가끔 고백하지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찬송가 가사말도 분명히 합니다. 만세 반석 위에다,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을 잘 짓자라고.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지요. 반석 위에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지은 것,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열매, 좋고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저 열매라는 결과로만 판단하고 판단받으려는 혼동 속에 더 이상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동했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전제는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기대할 때 그곳에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럼 육체를 따르는지 성령을 따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면 뭐가 생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 시기와 질투, 싸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를 때 어떤 열매가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것,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라는 것은 둘 다 잘 지었는데,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면 둘 다 잘 지었는데 뭐가 모래 위에 지은 것인지 반석 위에 지은 것인지 그걸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명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다시 짓든 아니면 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갈지를 고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보다 바르고 옳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힘들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최선을 다하고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고 옳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잘했다 하면서도, 열심히 했다 하면서도 못했다, 잘했다, 서로 다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신자,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 신분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신분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분에 합당하고 정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늘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잘 사셨나요? 그냥 열매라는 형체만을 두고 스스로 판단하고 적용한다면 오판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보되 주의 깊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되돌아보며 물으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한 해를 잘 살아오고 있는 것인가? 열심히 또는 진심마저도 얼마든지 비난받아 마땅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곱씹어 계신 분들은 이제 곧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미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열매 자체가 그냥 딱 부러지게 이런 것 저런 것이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밝히 알아낼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더 앞서 나가면 이런 표현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찍혀 불살라질 나무일지조차도 우리는 사실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인내, 어떤 노력, 어떤 치열함에서 더더욱 신중하게 무슨 열매가 나오는가 보고 묻고 또 묻고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더 간절함으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대나무처럼 연말이라는 매듭짓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말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그리고 내가 세상에 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인지 새 속에 희 흘려서 지은 모래 위에 지은 것인지 우리는 이 연말에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시간의 은혜인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제공되듯이 또 소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매듭짓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듭을 잘 짓는다라면 우리에게 연초라는 새해는 더 밝고 희망적으로 더 활력 있게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참 어려운 시기라고들 말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탄식 외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인생살이가 참 모질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저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님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일을 감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해 2022년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르며 살기 위해 수고하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우선되어야 함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찍혀 불살라지는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도 우리의 시간과 정성, 열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수고와 열정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찍혀 불살라진다면 얼마나 소모적인 결과이겠습니까? 결국 그 열매가 맺힌 것은 그 따르는 일이 완성됐다는 것인데 우리가 올 연말에 생각할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감히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가 맺힌 것이 완성되어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것이고 제약에 가깝웠더라면
우리는 거짓 열매, 찍혀버린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 인생, 특별히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지만, 거짓 열매, 찍혀버린 받을 마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헛된 선물을 스스로 파헤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원하고 또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거리를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늘 성령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흔드는 그 흔들림 앞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늘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맥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우리가 함께 보고 살아간다면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지금의 때와 같이 연말에 생각해 보건대 올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왔구나라고 반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과 다양한 경우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내 삶 가운데 올해 특별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았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잘 사는 인생의 주인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욕조에 물을 받으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욕조를 물을 가득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많이 물이 찰 때까지 바라보는 사람 없습니다. 잠시 거실에 갔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욕조에 물이 다 찼는지 확인하러 옵니다. 여전히 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은 여전히 그 꼭지에서 물 기둥을 만들고 수조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곧 채워질 소망이 있습니다. 왜? 위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물줄기가 물기둥으로 흘러 넘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욕조를 채워감으로 수위가 차 올라가듯이 우리는 늘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입으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이 두려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충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늘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질이 되었든 실력이 되었든 습관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스한 성령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에 있는 지혜가 되었든 능력이 되었든 그 열정이 되었든 담대함이 되었든 그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또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연말이라는 시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회복이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에게 새해가 진짜 새해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날수가 더해가고 그저 의미 없는 1월 1일로 시작하는 새해일 뿐입니다. 연말과 연초는 시작이고 마무리이지만 그것 자체가 영원한 시작이고 영원한 마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고 긴 역사 가운데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일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잘 사셨나요? 라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자 하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때에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기나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살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능력껏 살려고 하는 우둔한 생각에서 오는 오판인 것이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앞당기도 하고 또 뒤로 밀기도 하는 그런 삶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의미만 알아도 우리는 훌륭합니다. 어떤 정답을 놓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 인생이 조급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올 한 해 좀 부족했구나. 올 한 해 이것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또 올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뭔가를 놓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금 부여잡으면 될 일이지 기회를 잃어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병 같은 것이 체념과 무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현실에도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의 가운데 개입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서러움에 가득한 그가 불만스럽게 이야기하죠. 여태껏 뭐 하시다가 지금 이러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이 분연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를 동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쫓기듯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고 그 후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그 혹독한 벌판에서 그 모든 열정이 식어가며 나이를 들었고 80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80대에 우리의 인생의 나이로 따지자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질문을 할 만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그저 감탄과 감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 섞인 어조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우리 심정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스스로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럴 생각을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여서 생각을 접을 생각을 한 적 없다라는 단호한 의지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미디안에서 그저 헛수고했다고 생각하며 낙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였고 너가 지금 이 80의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원하듯이 내게 말하고 있지만 난 너를 통하여서 놀랍고 큰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올해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전히 그 위기는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피로감이 가득하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괴로워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신 적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올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놀라운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셨고 그런 심정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고 능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강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모세에게 허락됐던 그 가혹한 트레이닝과 같은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올해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올해 성적표를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목회를 하는 저 역시도 우리 아둘람 교회 현주소를 보면서 너무 괴로운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지만 인간의 최선의 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연말이야 라고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간이 흘러왔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으로 가득한 올 한 해가 아마 대부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으며 차마 그렇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웅얼거리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절이 어렵다 보면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 수준처럼 이루고 싶어라고 욕망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꿈 안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의 존재적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꽃 피우고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지금은 우리 스스로도 내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도 모를 정도로 혼동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나무 어떤 나무인지 알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아마 간증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어려운 시절, 힘겨운 시절 너무 체념하지 마시고 외면해서 돌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뜻있는 열심과 진정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보낸 자의 뜻을 받들어 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내 현실이 어떻든 연말이라고 그저 한숨만 쉬지 마시고 요한복음 17장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리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받은 현실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오래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습니까? 예배조차도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여건들이 많았고,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또 직장을 다니는 이들에게,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이들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그 환경조차도 제공되지 못한 참 어려운 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알게 하셨으니 다시금 우리는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용기를 얻어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생명과 진리로 세우셨기에 세상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시대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 그런 자가 바로 잘 사는 사람, 늘 후회 없이 사는 사람, 성령의 뜻을 따라 쫓는 삶, 바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 그것이야말로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잘 살았는가를 단순히 표면적인 어떤 현상과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면, 성령을 따라 살았다면 그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일 것이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람일 것이지만, 보여지는 현상은 가득해 보일지언정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책망이 심판처럼 다가올,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에 던져질 삶이 될 것이라는 것,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 존재가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았다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했다면 궁전과 같은 집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이지 우리가 너무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혹여나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포기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놀라운 은혜, 새로운 시간, 한 해는 제공될 것이고 그 삶은 너무나도 벅찬 기대감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며 또 올해 성적표가 때로는 힘겹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되돌아보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연말을 통하여서, 특별히 대림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환히 우리 삶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